찬양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오늘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422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 우리 성찬에 다 같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봉독에 올릴 텐데 1절 제가 하면 여러분이 2절 하시고 5절은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팀들이 나와서 우리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다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린 후에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학생들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반주 들어갑니다. 자, 다 이쁘게 쓰시고 우리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오랜 지기네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와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돼. 주수할 때가 이르러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다 들어가 주시고. 자, 오늘은 생명수 강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였다. 이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으로부터 딱 1900년 전에 2000년 가까이 됐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pat모섬에서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과 또 이런 장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과 새 예루살렘 성과 영원한 세계까지 봤어요. 그리고 지옥 음부도 보았고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영혼들도 봤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는 반드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넘쳐나는 흘러넘치는 천국에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좀 보세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 저도 여기를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최북단, 바로 레바논 아래요. 시리아 옆에 있는, 우리로 보면 계곡같이 보이죠. 텔단이라는 곳이에요. 텔단. 네. 텔이라는 말은 언덕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언덕 계곡? 네. 근데 여기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이 2,400m가 있어요. 2,440 몇 미터짜리 이 허르몬산, 헬몬산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 골짜기에서 물이 막 흘러내려옵니다. 저도 이곳을 가서 이 물줄기가 내려오는 거 보고 어마어마하게 놀랐어요. 와, 이스라엘이 광야가 있고 이스라엘에 물도 없고 풀도 없는 그런 흙밖에 없는 바위밖에 없는 곳이 있는데 어떻게 이곳에는 이렇게 물이 생수가 흘러내린단 말인가. 할렐루야. 네, 이거 보고 왔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이 텔단이라는 곳입니다. 엄청나게 깨끗한 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 물이 바로 갈릴리 바다로 흘러들어가요. 이 물이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으로 흘러들어가요. 이 물이 사해바다로 들어가는 물이에요. 네. 이 물이 바로 이스라엘의 젖줄과 같은 물이야. 할렐루야. 제가 이제 생각이 나서 이걸 올려본 겁니다. 시원해 보이죠? 네. 근데 물살이요 굉장히 세차요. 정말 뭐 사람이 들어가면 휘슬러 내려갈 정도로 세차한 물. 슬라이딩.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맑고 깨끗하고 세차요. 그리고 그 지역에 가면요 시원해. 한여름에도 시원해. 네. 워터파크 가면은 그 물은 고인물이라서 락스물이지 뭐. 근데 여기는 락스물이 아니라 자연 생수.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가 보였다. 바로 누가 보여줬냐면 천사가 보여줬어. 천사가 여러분 천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천사.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천사들이 와 있어요. 왜냐? 우리 주 예수님을 예배드리고 우리 주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이 자리에 바로 천사들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 예배 잘 드리도록 돕기 위해서 와 있어요. 근데 요한에게 천사가 수정같이 맑은 수정 본 적 있어요? 수정은요 이 아주 깨끗한 이 돌이에요. 그죠? 돌이긴 돌인데 아주 깨끗한 돌이야. 예. 수정같이 맑다. 수정같이 깨끗하다. 예. 예. 크리스탈. 예. 요사이 유리 보면 돼. 유리가 여러분 아주 깨끗하잖아요. 수정이 마치 그와 같아요. 깨끗합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였는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을 주는 물이다 이 말이에요. 말 그대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물인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는 거예요. 이 물을 누가 주느냐?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즉 예수님의 앉아 계신 그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수가 강을 이루는 거예요. 이건 이제 강은 아니죠, 그죠? 근데 흘러내려갈수록 엄청난 강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그 강을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47장 구약에도 여러분 이 생명수의 강이 나와요. 생수의 강이 나옵니다. 에스겔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가 다음에 에스겔이 있죠. 1227년. 에스겔은 다니엘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는 함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유다 귀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쓰신 선지자였고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어요. 레위족으로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다니엘서보다 장수가 36장이나 많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12장까지 있죠. 에스겔은 하나님께로부터 다니엘 못지않게 하나님 들어 쓰셨는데 특별히 포로로 끌려간 주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진 종입니다. 다니엘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계시받아서 예언적으로 기록한 선지자이기도 하죠. 자, 47편에 봅시다. 1절로부터 12절까지. 사도 요한이 보았던 생명수의 강하고 똑같은 걸 봅니다. 구약에도.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여기서 이제 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은 천사가 보여줬는데 구약의 에스겔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셔서 요한을 데리고 그 생명수의 강을 보여줍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문은 항상 동쪽에 향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구약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울 때나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에 문을 동쪽으로 했어요. 동쪽으로. 우리는 집을 지을 때 문을 어느 쪽으로 합니까? 남쪽에다 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동쪽에다 합니다. 동쪽에다 하나님이 문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러니까 어디서 스며 나왔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왔다는 거죠.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요한은 이제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 물이 발목에 올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발목까지 물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강이 됐죠? 처음에는 물이 많지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물이 엄청난 깊이로 드러납니다. 넓어지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꼭 요한이 보았던 것과 똑같아요. 그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아라바로 흘러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바로 이 사해 바다를 말씀하고 있는데 저도 엔게디를 다녀왔는데 이 사해 바다가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죠. 그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성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를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치료를 위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똑같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22장에 사도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그 생명수의 강의 모습과 에스겔이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인도하셔서 보이신 이 강의 모습은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주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근데 바로 그 발원지, 그 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봤더니 어디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의 강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한다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 온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도 보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시고 세상 살아갈 동안에 영혼의 양식과 생활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보십시오.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가운데 무슨 길일까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달처럼 이 땅과 하늘 사이에 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달처럼, 달이 지금 떠 있죠, 그죠? 우리 지구도 원래 떠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만 생각해 보면은 지구가 우주 공간에 달려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 어린이들 이 사실은요, 과학자들이 이거 알아낸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몇 년 전에? 4,000년 전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욥기 26장 찾아봅시다. 욥기, 시편 전에 욥기가 있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믿지 않으려고 성경은 과학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초과학적이고 지극히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팩트라고 하죠. 팩트. false가 아니라 팩트.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26장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 지구를 우주 공간에다 달아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달도 지금 우주 공간에 달려있죠. 그죠? 7절 욥기 786면 구약성경 7절 봅시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봉독에 올려봅시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아멘. 이제 옛날 성경에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은 더 쉽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는 이 지구를, 이 땅을 공간에 매달아 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는 바로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은 이 북쪽, 다시 말해 땅을 말합니다. 북쪽 지역을 말합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이 북극을 말합니다. 북쪽을 허공에다 펴셨다. 아멘. 허공이 어디예요? 아무것도 없는 걸 말하죠. 땅을 뭘 말해요? 땅을 이 히브리어로는 에레츠라고 해요. 에레츠라고 하는데 바로 지구를 말해요. 우리 영어로는 earth라고 하죠. earth, 그죠? 이 땅을, 그라운드,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았다. 이 지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우주 공간에 떠 있죠. 그리고 공전과 자전을 하죠. 태양계에 속해 있어가지고, 그죠? 하나님은 이걸 미리 이게 욥기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이 욥기를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시대가 바로 지금부터 거반 4,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 인공위성을 통해서 발견한 것보다 벌써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고 있었던 거야. 이 지구를, 이 땅을 공간에 매달아 놨다 내가.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니까 자꾸 부인하는 거야. 마귀가 믿지 못하게 자꾸 진화론 같은 걸로 속이고
우주 발생론을만 만들어가지고 우주는 먼지들이 뭉쳐가지고 폭발해가지고 빅뱅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참 만들어지기도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졌어. 그죠?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정직하게 과학을 연구한다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좀 어설프게 연구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지. 성경을 통해서는 여러분 이 우주가 이렇게 한치의 오차가 없이 공전과 자전하잖아. 지구가 여러분 자전하죠. 하루에 23.5도 기울어져가지고 달걀처럼 기울어져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 돌잖아요. 그냥 그래요. 이게 자전이잖아. 기울어져가지고 그지? 자전하는데 이게 하루잖아. 그지? 그리고 이 자전하는 게 365번 자전하면 1년이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공전을 한번 하는 거야. 그지? 오차가 있어요? 없어요? 정말. 그리고 계절이 다가오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가와. 이거 누가 주관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주관하고 있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그리고 너무나 정교하다. 너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엽시계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고, 태엽시계도 여러분 아날로그 태엽시계도 여러분 오차가 생겨요. 찾아보면은 또 맞춰야 돼. 집에 있는 시계도 가끔 분초가 좀 달라지죠. 전자시계도 달라요. 목사님 저 뒤에 우리 교회 전자시계 있는데 전자시계도요 몇 달 지나면 바꿔줘야 돼. 시간 한 1, 2분 틀려가 또 틀려 있어.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도 여러분 틀리는데 지구는 오차가 없이 공전하고 자전하고 있어. 할렐루야. 이 태양계 행성들이 여러분 수성, 목성, 금성, 토성 공전하잖아요. 그죠? 공전하잖아. 근데 여러분 한치의 오차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막 오차가 생기고 서로 간에 여러분 행성의 주행로가 바뀐다고 해봐요. 그럼 뒤죽박죽이 되고 부딪히고 난리 날 거야. 그죠?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지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너무 필요하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누가 그렇게 하나 봅시다. 이는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353년 신약성경.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뭐를 붙드시며 만물을 붙든다. All things 모든 것 모든 존재하는 것을 붙들고 계신다. 누가 붙든다?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다 이거예요. 지구의 공전 자전도 사계절도 바람도 기후도 비가 내리는 것도 폭풍이 일어나는 것도 태풍이 불어오는 것도 허리케인 쓰나미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란데 왜 그런 일을 허락하신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서 그런 거 허락하고 싶지 않으신데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 이를 때가 있어요. 그때 마귀가 우리를 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막 고소하는 거예요. 저래도 가만둘 겁니까 하나님? 저렇게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 야비둘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데 회개를 안 하고 죄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를 뛰어넘는 인생들의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나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나가는 겁니다. 재앙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오래 참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자꾸 넘어서 우리 부모님도 그러죠. 자녀들을 때리고 싶은 자녀는 하나도 없어요. 혼내고 싶은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설 때가 있어 자녀들이. 그때는 매가 들어가는 거야. 그때 매가 들어가는 하나님도 매를 들어 때린단 말이에요. 회개치 않을 때. 이걸 우리는 알아야 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때리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라고. 아멘. 요한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장래에 심판하실 때 7년 대관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심판합니다. 전염병으로 심판하고 전쟁으로 심판하고 우박으로 심판하고 얼마나 큰 우박이 떨어지는지 몰라. 그리고 전염병으로 또 굶주림으로 또 이런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짐승의 피를 받게 하고 그에 불순종하는 이들을 이렇게 죽이는 일들도 막 하고 환란이 핍박이 막 핵전쟁도 일어나고 수소폭탄이 막 쏘여지게 될 것이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런 재앙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느냐? 우리 인생들에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장면 가운데 그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기다려 오시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돌이키라고 매를 들어 때리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끝끝내 회개치 않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징계의 매를 들어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때렸냐? 우리로 하여금 죄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라고, 영생을 얻어야 할 거 아니냐. 할렐루야. 생명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써야 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힘써야 돼. 부모가 자식을 때린다고 자식이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고 가출해봐. 누가 손해인가? 부모가 손해인가? 지가 손해인가? 경험해보면 알아. 집 나가봐. 당장에 굶어야지. 하나님이 매를 들어 혼내고 때리면은 더 하나님께서 달라들고, 달라든다는 말은 하나님을 막 하나님하고 싸우겠다고 달라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감싸고 들어야 돼. 할렐루야.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이래야 돼. 근데 막 원망을 했었고 불평을 했었고 하나님이 있다니 없다니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니 있다니 이런 소리 나고 있고 매를 더 맞아야 돼요. 더 맞아야 돼. 피가 나도록 맞아봐야 돼. 알겠습니까? 매 맞는다고 하나님 안 계시나?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매를 맞지. 크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야,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위로해주는 말은 안 하고 두드러 맞아야 된다는 말이 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야. 알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멘. 알겠어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력을 테스트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알았어요? 부모가 여러분 인내하다가 자식을 때릴 때도 그때는 이제 세게 때린다고요. 하나님도 매를 들어 때릴 때는 뼈가 부러지도록 때립니다. 뼈가 부러지도록 때려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미워서 때린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너 그래가지고 천국 오겠냐? 너 그래가지고 내게 큰 사랑을 입어서 쓰임 받겠냐? 하나님께서 호되게 혼내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랑을 막 저버리고 막 더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봐. 누구 손해야? 자기 손해지 뭐. 그럼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 어서 와. 내가 너 잡아 삼켜줄란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겠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알았어요? 그럼 이거 잘 알아야 돼. 제가 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말해줘야지 여러분들이 깨달아. 둘레둘레 말하면요. 아이고 하나님 좋으니까 죄 짓고 싸도 괜찮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우리 예수계에도 나와 있죠. 이 생명수 강가에 바로 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실과를 맺는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 과실들 많죠. 사과, 배, 뭐 오렌지, 망고, 또 바나나, 또 메론, 또 여러분 좋아하는 거 많죠. 뭐 벌써 여러분 몇 가지만 해도 막 침이 꿀꿀 넘어가. 오렌지 맛있지, 레몬도 맛있지. 요즘 또 남아공에서 또 자몽도 오대요. 이스라엘산 자몽도 마트에서 팔기도 하고. 쌉쌀하면서 맛있는 자몽. 그죠? 하나님의 우리가 천국 가야지 생명나무 열매도 먹을 수 있어요. 천국에 못 가면 생명나무 열매 생각지도 마라. 거기 천국, 지옥에는 이런 열매 없어. 천국 가야 돼. 예수님 잘 믿었어. 알았어요? 좌우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쫙 있는데 12가지 실과를 맺죠. 12가지 과일이 맺죠. 무슨 과일인지는 안 나와. 그러나 상상을 해볼 수 있어. 그 가운데는 포도도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그 가운데는 또 오렌지도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는 또 열대과일이니 망고도 있을 것이고. 그죠? 맛있는 게 있을 거야. 망고 맛있대요. 그죠? 망고 맛있어. 필리핀 가서 망고 먹고 왔는데 맛있대요. 자, 보시죠. 달마다 그 신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과일을 따먹었다고 해서 이제 끝난 게 아니야. 또 내년을 바라봐야 할 때가 아니야. 바로 그 다음 달에 또 과일이 맺혀. 할렐루야. 또 12가지 또 새롭게 맺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된단 말이야. 특별히 여러분 미식가들 음식 같은 거 좋아하는 분들은 반드시 천국 갈 준비해야 돼.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야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좋은 열매도 먹고 내 영혼을 살리고 영생케 하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생명수가 흘러요. 그리고 강 좌우에 여러분
길 가운데 생명수가 흐르기 때문에 그 강 좌우에 이 나무들이 있다는 건요, 그 뿌리가 그 생명수 물을 흡수하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얘기했죠. 나무가요 수백 년 된 나무들이 있어요. 그게 아낙타라는 곳인데 예레미야가 살던 곳입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그 건너편 동네예요. 근데 계곡이야. 계곡인데 그 계곡 이름이 유프라테야. 유프라테. 네. 유프라테인데 제가 그 물 근원지도 보고 왔어요. 거기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아놨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내가 가지고 다행히 그걸 보고 왔는데 이 바위에서 물이 막 다 나오는 거예요. 안반수에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만한 샘 같아요. 근데 물이 거기서 계속 나와요. 나오는데 그 물이 이제 고이면서 그 물에서 물고기가 살아. 물고기 사는데 이만해. 물고기들이 막 이만해요. 민물고기인데 바다가 아니니까 사는데 물고기들이 막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살아요. 거기 막 살고 있는데 물이 이렇게 우저저저 흘러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나무가 이 정도 두께가 돼요. 이 정도 두께인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 나무인데 이 뿌리가 보통 우리는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뿌리는 나무가 뿌리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 손가락처럼 굵은 뿌리에 나와가지고 어디로 뻗치냐면은 시냇물로 가. 뿌리가 싹 뻗어가지고 시냇물이 흐르는데 거기로 이 뿌리가 가가지고 그걸 흡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시사철 푸르.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있거든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 말했거든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시내에 둠으로 인해서 푸르다. 아멘. 예레미야가 그걸 보았던 거야. 그 당시에. 아멘. 지금부터 2600년, 700년 전 사람인데 예레미야가 그걸 봤던 거야. 아멘. 그 나무가 지금도 있다니까요. 아멘. 제가 보고 왔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언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할렐루야. 아멘. 거기는 근데 이스라엘 국립공원이야. 일반 성지순례국들은 글로 못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코스가 그런 코스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두 주가 살다 왔기 때문에 보고 왔던 거야. 개인적으로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정착촌, 한참 정착촌이 건설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출입할 때도 허락을 받아야 돼. 정착촌에 들어가려면 총을 갖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뿌리가 시냇물이 생명수에 보세요. 생명수로 이 뿌리가 뻗쳐져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인 거야. 그리고 생명과실이 맺히는 거야. 아멘. 그걸 따서 먹으면 영생을 하는 거야. 아멘. 창세기 보면 여러분 생명나무를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과일을 따서 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서 먹고 말았어요. 그죠? 예. 아니 따서 먹으려면 생명나무 열매 따서 먹어야지. 예. 영생하는데 그러면 그죠? 예. 근데 생명나무 열매 따서 먹지 않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서 먹어가지고 타락을 해가지고 쫓겨나게 되고 인류가 이 지경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생명나무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해요. 아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저 천국에 가게 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멘. 네, 그럽니다. 아멘.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나무 잎사귀도 다 약이 되는 거야. 천국에는 병은 없어요. 원래 천국에는 병이 없는데 그 정도로 여러분 치료가 강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천국에서 막 아파가지고 아이고 아프다 이러고 다니면 천국이 아니지. 얼굴은 다 쭈글쭈글해지고 그냥 안 보인다, 귀가 안 들린다, 아이고 속아 이러면서 다니면 천국이 아니지. 아멘. 천국에는 병이 없습니다. 아멘. 천국에는 다 젊음이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함께 하셔서 30대 청춘으로 변화시켜버리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국에는 사고도 없어요. 질병도 없고.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치료를 위하여 이 힐링, 테라피라고 하죠. 힐링.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천국에는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 오늘 설교가 30분 넘어서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해야 돼요. 오늘 설교가 너무 너무 늦게 들어갔어.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양식이 더 중요해요? 영혼의 양식이 더 중요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잘 돼야지 내 육신도 건강해져요. 아멘. 내 마음도 평안해지고. 아멘. 육신의 양식 먹으면요 체하기만 하고 허겁지겁 먹다가 병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요. 아멘.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야지 여러분의 범사도 하나님 축복해줘. 아멘. 여러분이 강건하게 인생 살아요. 아멘. 육신의 양식 먹으면 그때뿐이야. 육신의 힘만 좀 줄 뿐이야. 근데 영혼이 살아야지 마음도 평안하고 육신도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아멘.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아멘. 다시 저주가 없다. 이 저주는 무서운 거예요. 이 저주가 여러분 왜 무섭냐면요. 지금 온 세상은요 죄를 범하면요 저주가 와요. 온 세계 집안에도 저주가 오고 가정에도 저주가 임하고 직장에도 저주가 임하기도 하고 학교 생활에도 저주가 올 수도 있어요. 저주는 어디에나 올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현장에는 저주가 역사해요. 저주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주는요 우리의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우리 인생을 절망으로 끌어버려요. 저주에 사용되는 길은요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음받고 저주의 근원이 되는 죄의 값을 보혈로 씻을 때에 저주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네. 근데 천국에는 저주가 없어요. 세상에는 저주가 곳곳에 있어요. 여러분 저주는 무섭습니다. 저주는 질병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저주는 사고로 다가오기도 해요. 저주는 죽음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저주는 병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은 저주에서 노연할 길이 없어요. 부적 붙여놓는다고 저주에서 노연하지 않습니다. 무당 구단다고 저주에서 노연하지 않아요. 조상한테 제사 드린다고 저주에서 노연하지 않습니다. 더 저주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종교를 갖는다고 저주에서 노연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저주의 근원이 되는 이유가 되는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저주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 저주가 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들이 되면 안 돼요. 무시무시합니다. 듣기만 해도 꺼름직하잖아요. 저주라는 말. 영어로는 curse라고 하는데 curse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 악담, 저주를 말합니다. 그것이 막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성령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저주가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 저주가 역사하려고 해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씻고 주의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저주는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저주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저주를 불러들이는 말 가운데 가장 조심스러운 말이 우리 입술을 잘못 사용하면 저주가 불러들어요. 말을 잘해야 돼요. 자기가 저주를 초청한다니까. 예수를 믿고 있어도 입술을 잘 사용해야 돼. 이 입술 가지고 저주를 불러들이는 말 하지 말라고. 알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다녀도 인생이 괴로운 거야. 자기가 자청하는 거거든. 저주를 불러들이는 말을 해놓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저주에서 노연하는 게 아니라고. 입술을 부정한 말 하지 말고 이 입술 가지고 욕하지 말고 이 입술 가지고 나쁜 말 하지 말고 이 입술 가지고 상의하는 말 하지 말고 이 입술은 항상 진실만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고 이 입술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희가 얽힌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보면 우리 입에서 여러분 누에고치 알죠? 누에고치 번데기가 바로 누에고치인데 누에고치는요 자기 입에서 실이 나와요. 옛날에는 어른들은 그거 잘 아는데 지금은 어린이들 잘 몰라. 학교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봐요. 검색해봐요. 누에고치는요 이게 생겨가지고 입에서 이렇게 실이 나와. 실이 나오는데 거미는 엉덩이에서 실이 나오고 그죠? 누에는요 입에서 실이 나와요. 그러면 그 입으로 자기를 감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게 누에고치가 되는 거예요. 그 실을 뽑아가지고 나중에 명주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어른들은 그걸 알죠. 입에서 말 잘못 나오면 자기를 감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잘못된 말들이 나올 때에 자기 인생을 막 감아버려요. 저주로 감아버려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원망불평, 악담, 욕설이 나오면 자기 인생을 감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자기 인생이 풀리지가 않아. 어떤 사람은 계속 안 풀려. 교회를 다니도 안 풀리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풀리는 게 아니야. 예수 똑바로 잘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 바로 알아야 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냐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하나?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헌금도 잘 드리는 것 같고 봉사도 하는데 안 풀린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입단속 안 해서 그래. 입단속 안 해가지고 자기 입단속 안 해가지고 자기 입에서 저주를 막 풀어낸 거야.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왜 복 안 주냐고 말하면 되겠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네가 잡혔다 이랬어요. 하나님. 입에서 안 좋은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선한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해야 돼. 아멘. 우리 어린이들 그 명심해야 돼. 학생들 여러분이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세상이 불평스럽고 가정이 불평스럽고 부모가 원망스럽고 친구들이 원망스럽고 그럴 때 이 입술 가지고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입술 가지고 오히려 용서의 말을 하고 축복해 주는 말을 하고 긍휼히 여기는 말을 해야 되는데 화가 난다고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입이 나오신 그 말이 그 사람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도 감아버려요. 자기 인생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놓고 왜 안 풀리냐고 그런 말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입단속 잘해야 돼. 입단속. 내 입의 말로 내가 저주받아가지고 내 입의 말로 내가 축복받아. 아멘. 내 입의 말로 인해서 내가 축복도 받을 수 있고 저주도 받을 수 있어. 명심해야 돼. 아주 조심해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일들이 왜 이렇게 안 풀린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입방정을 많이 들어서 그래. 입방정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 입 가지고 저주하거든 서로. 물어뜯거든. 여당은 야당 물어뜯고 야당은 여당 물어뜯고 정부는 백성들 물어뜯고 백성들은 정부 물어뜯고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고자 해도 우리 스스로가 얽어매버리는 거야. 막. 회사 노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입방정 떤단 말이야. 입을 단속 잘해야 돼. 알겠어요? 입을 잘 사용해야지 그 열매를 먹는다고 했어 하나님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왜 못 들어갔습니까? 그들 입을 잘못 사용했어. 하나님을 원망했어. 불평했어. 하나님께서 그러셨어. 너희 입에서 나온 말들은 내가 해줄 것이다. 너희 이 세들은 들어가게 해주되 너희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 왜? 입방정 잘못했어. 이 새치혀 이거 잘못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불신앙을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한 대로 해줄 거예요. 너희 말한 대로 해줄 것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여러분 어느 곳이든 내 입에 말한 대로 하나님 해준다니까요. 하나님 듣고 계셔요. 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새치혀 이 작은 입 가지고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으며 삽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입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경건한 자가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 자기 혀를 단속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경건한 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차라리 말을 안 해버리는 게 좋아. 할렐루야. 뭐 어떻게 말해가지고 자기한테 손해된 말을 하냐고. 자기 인생에 축복돼 주지 않고 얽어매는 말을 하냐고. 저주받을 말을 왜 하냐고. 그러려면 차라리 입 다물고 입에다 재갈을 물리란 말이에요. 재갈 물리는 게 뭐예요? 동물에게 재갈을 물리거든요. 말에다가 재갈 물려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야 될 때는요. 그러니까 자갈돌 하나 입에 물고 있으라고. 안 해야 할 말은 하지 말란 말이에요. 뭐 어떻게 말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 들으려고 그래. 축복은 고사하고 마귀한테 시험 당할 일이나. 마귀가 우리가 하는 말 다 듣고 있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저주는 여러 방면으로 올 수 있는데 특별히 우상 숭배하거나 귀신 섬기는 면은 저주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저주가 역사예요. 그러므로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그 죄를 떠나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보혈의 능력만 역사하면 저주는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의지하고 날마다 보혈을 찬양하면서 죄된 길로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저주가 없어요. 그래서 천기는.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아멘. 그의 종들이 다 누구예요? 바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될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겁니다. 생명수강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우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의 이름이 또 우리 이마에 기록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마에 기록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것이 됐다는 겁니다. 예. 마귀도요 자기 것 삼으려고 이마에다가 표를 받게 한다니까요. 짐승의 표가 바로 그거예요. 오른손과 이마에 표 받게 한다고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도 자기 것 삼으려고 오른손과 이마에 표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받으면 안 된다고. 7년 대궐 안에 우리는 들어가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환난 전에 주님 오시겠다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거라. 아멘. 피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 피하라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너희는 깨어 기도하고 있거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들려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때 7년 대관 안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이마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어져서 우리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새겨지고 우리는 영원히 주의 것이 되어져서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이제 말씀 마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가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십니다. 다시 밤이 없다. 밤은 바로 어둠을 말하고 밤은 슬픔을 말하고 밤은 고통을 말해요. 사람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많은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이 세상을 떠나는 시간이 가장 많이 떠나는 시간이 2시에서 4시 사이에 많이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밤이 깊었을 때 2시와 4시 사이가 제일 어둡거든요. 가장 밤이 깊을 때에 많이 죽는데요. 숨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어둠은 죽음을 말해요. 죽음. 근데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밤이 없어요. 천국에는 죽는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천국에는 죽는 일이 없어요. 밤은 어둠을 말하고 죄를 말하고 그럽니다. 예. 물론 우리가 이제 밤마다 우리가 잠을 자는 중에서 우리는 휴식을 취하고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걸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인간에게 잠을 주신지 아십니까? 잠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도 곧 죽을 날이 온다 이거예요. 너도 곧 죽을 날이 온다. 그러니까 평생을 살면서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죽음을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이. 영원히 살 줄 알고 있어. 하나님이 잠을 자게 하는군요. 네 육신이 죽을 날이 온다 이거야. 그거 깨달으라는 거 하나님이 밤을 준 거예요. 물론 육신적인 쉼도 얻게 위해서 주시기도 하셨지만 밤에는 주님께서 안식하면서 우리가 누워있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죽음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고 하나님이 암시해 주는 거예요. 잠 안 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날마다 자잖아요. 사람도 인생의 수고가 그치고 세월이 마치면 죽음이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피곤한 일이 없기 때문에 밤이 없는 거예요.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다. 아멘.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천국에는 여러분 LED 등이나 이런 전등불이 필요 없어요. 등불도 필요 없고 햇빛도 필요 없고 달빛도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영생을 얻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그죠? 그리고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길이고, 저주받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축복이신 우리 주님의 품 안에 거해서 인생 살다가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천국 가십시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학업과 직장생활과 가정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교회를 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을 하다가 가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무당구슬하는 곳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무당구슬하는 거 별로 볼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많았어요. 병이 오거나 재앙이 오고 막 그러면은 막 구슬 많이 했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막 푸닥거리라고 하죠. 막 구슬하고 징을 치고 막 꽃갈 모자를 쓰고 무당에 춤을 추고 막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웃이니까 그 무당한테 말한 게 아니라 그 이웃 구다는 사람한테 구들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그 사람한테 이웃이니까 이런 말을 지나가면서 했다. 아이고 애쓰시네요 하고 지나갔대요. 별말도 아닌 것 같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은 말이라는 겁니다. 왜? 무당 못하는 게 왜 애쓰는 일이야? 귀신 초청하는 일인데. 애쓴다는 것은 고생한다, 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의미를 말하는 건데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인정상 이웃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은 말이라는 겁니다. 뭐 우리 가운데 뭐 제사 드리는 집안은 없지만 제사 드리게 되면 막 제사상 옮기고 음식 거들어주고 명절 되면 그래 이제 추석도 될 텐데 올려주고 또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술도 받아오면 술도 이제 사러 갔다 오고 매점에 가서, 그죠? 그런 것도 또 하나님께서 죄 짓는 거예요. 음식 만드는 거 거들어주는 것도 죄 짓는 거고. 알겠습니까? 왜? 그 귀신 생기는 일에 동참하는 거거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똑바로 하게 다 살아야 돼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보다 더 강한 분은 없어요. 예. 또 어떤 사람은 이
종가댁이죠. 문중이라고 해가지고 제사 같은 거 드리러 가면 이제 다 시제라고 해서 다 모이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인데 거길 간 거야. 왜? 같은 그거니까. 그래서 이제 절 같은 걸 안 했는데 안 하지만은 가서 이제 지방간이니까 보러 갔다는 거예요. 또 오라고 하니까 갔는데 그 상석 있죠. 상석이 뭡니까? 비석 있잖아요. 깔아놓은 비석 무덤 위에다가. 근데 그 목사님이 체격이 좋았어. 그러니까 집안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자네가 좀 하소. 목사님 자네가 하소 이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가 절하는 것도 아니고 비석 하나 옮기는 게 뭐가 그 상석 하나 내가 옮겨주는 게 무슨 뭐 큰 잘못일까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왜? 그것도 죽은 조상을 우상으로 여기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아시겠어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지는 것인데도 하나님은 죄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걸 조사도. 집안의 일들이 안 풀린다. 왜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 다 살펴봐야 돼요. 이건 괜찮겠지. 이건 괜찮겠지. 하나님 앞에서 안 괜찮은 게 많아. 우리가 스스로 괜찮다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안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실 일이에요. 네. 알겠습니까? 야, 예수님 믿기 힘들죠?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돼. 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당신도 우리 문중이 그 집안이니까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우리 문중 회비는 내라.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내라. 그것도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다 제사 드리고 비석 세우고 그런 일에 가서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서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귀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해요? 안 강해요? 말할 것도 없지. 안 강하다는 거지. 누구를 택할 거야 지금? 누가 더 강하신데? 하나님을 따라야지. 사람 눈치 보다가 하나님께 매맞는다니까. 잘 기억하시고 주님만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살고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요. 할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께 매맞아야지. 매맞아야지 어떻게? 매 안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나와 내 새끼들, 내 자식들이 하나님께 복 가운데 인생을 살게 만들어야지. 왜 그런 길로 행하려고 그래?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살아야지. 할렐루야. 귀신이 우리가 섬기는 그 귀신이 섬기려고 하는 그 귀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해? 귀신은 하나님께서 꼼짝도 못해요. 꼼짝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창조의 하나님이고 귀신들도 원래 타락한 영들이었어요. 하나님 섬기다가 타락했을 뿐이야. 그들도 마지막에는 하나 심판해버려요. 불못에 던져버릴 겁니다. 잘 알고 우리 주님 섬기십시다. 네. 군에 가면 그런 말 합니다. 위아래를 알아보라고. 하나님이 높은 걸 알아야지. 할렐루야. 네. 누가 계급이 높은 걸 알아야지. 하나님이 월등히 위대한 분인데 귀신은 하나님을 꼼짝도 못해요. 귀신 따라가다가 하나님께 매맞을 거야. 그죠? 하나님만 잘 섬겨서 귀신을 내쫓아버리고 주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강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귀신 나부랭이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나와 내 가족이,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일생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행하다가 천국까지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괜히 아버지 귀신 좋은 일 시키다가 하나님께 매맞을 일 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런 길에 우리가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혹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주의 보장하시는 은혜 가운데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우리 드리면서 우리 성찬에 우리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자, 우리 찬송 한 장 우리 드리고 회개 기도하면서
회개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십시다. 찬송,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 찬양 우리 드린 다음에 통성기도하고 바로 우리 성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장 찬송가 259장. 자, 찬송 259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식기에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자무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양에서 이렇게 우리 정용원 우리 성도님도 오시고 또 우리 전박자 집사님도 두 어르신이 이렇게 오셔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큰 깨달음이 있으실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나와 내 자손이 잘 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마세요. 또 이쪽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야. 내 부모님, 내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계시거든. 반드시 예수님을 전해드려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도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가고 생명수강가 그 생명나무가 이렇게 달마다 열리는 그 좋은 곳에 같이 가야지. 할렐루야. 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또 우리 교회가 이제 부모님 초청하는 날도 한번 할 거예요. 그러면 와서 다 같이 우리 예수님 믿고 함께 은혜 입고. 할렐루야. 부모님들은 지금 영생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지도 않으려고 하고 다 교회도 다 기업이다 장사하는 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은 교회 장사하는 사람 아니야.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고 싶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성령 충만함도 받게 해주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고 자 천국에 꼭 가게 해주고 또 주님을 위해서 복된 삶을 살아서 천국에서 상도 받게 해주고 싶고. 할렐루야.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성찬에 우리 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